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3월 28일 세례가 포함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세례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물세례가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의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세례식과 학습식과 입교식이 있는 2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입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물세례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세례식,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 세례식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례식과 학습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세례식, 학습식, 입교식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식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천국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한 주간 살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 연합교회를 후치민에 세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권사 피택을 통해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셨사오니 겸손하게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나성현 목사를 축복하셔서 주의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교육자, 장로, 모든 직분 맡은 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마음 연합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그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베트남의 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베트남이 속히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성도들이 입교와 세례 그리고 학습 예식을 갖습니다. 이 시간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오만의 산물인 코로나가 교회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는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가 넘쳐 교회를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2부와 3부 예배 때에 고난주간 및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총 21분이 되십니다. 학습자가 3분 되시고 입교자가 10명, 그리고 세례자가 7명, 그리고 유아 세례가 1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지체 중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례 베풀게 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다,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증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반드시 고백해야 되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세례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례식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은혜받아 구원받아 세례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직접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교회를 통한 이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에 앞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사역은 크게 2가지 사역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2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서 전했다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광야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곳이며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님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삶과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해야 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로 삶을 옮겨라 라는 것이 그 복음의 골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폐기 처분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죄와 악이 들어와 그 자신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소속이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면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세례받으신, 구원받으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를 돌이켜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례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내가 나왔다,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말은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만 잘 지키면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삶의 태도를 바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증거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중심의 변화가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인생의 왕을 바꾸며,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바꾸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선포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치며 그들의 양심을 치고 그들의 중심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요한에게로 나오면서, 저희들은 지금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중심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게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심을 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나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과 부딪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쓴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모두 다 달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나의 삶에 대해서 요구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포근해졌다, 촉촉해졌다,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영원한 인생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이었고, 그는 그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었으며, 그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명령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감시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8절과 같이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의 독을 뿜어내는 자들아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봤을 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탐욕과 돈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지 않으면,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당연히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로,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할 때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5계명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며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거부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페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자녀를 향해서 옳다, 네가 잘하고 있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 몰랐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안에 무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의 영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된 인생이요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며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부딪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내가 베푸는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의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분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분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죄였구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믿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절대로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한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사람 이단입니다. 성령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못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순간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현상과 같이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정확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성령이 그 안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점점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 특별히 2부, 3부 예배 때 21분이 이제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은 믿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있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 학습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입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층과 M층에 계신 성도님들 증인으로서 진지하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신 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정호 씨, 신연우 씨, 정예원 씨, 네, 학습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법도를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습자 서약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큰 소리로 우리 증인들 저 M층의 맨 끝에 계신 분까지 다 들릴 수 있도록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저도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좀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학습자 서약을 하셨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학습 교인이 되면 이제부터 6개월 동안 그 맡은 부서에서 잘 예배 생활 그리고 성경 공부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문답을 받고 다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강정호, 신연우, 정예원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학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례받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예배생활, 봉사생활, 또한 성경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호명하면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입교자는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때 본인들의 입을 통한 서약이 아닌 부모님의 고백을 듣고 유아 세례를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증인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호명할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 입교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도소희 씨, 박하빈 씨, 백호열 씨, 이재환 씨,
이준항 씨, 전예원 씨, 전준혁 씨, 조은혁 씨, 허지현 씨, 홍솔빈 씨.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의 엄중한 맹세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찬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을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엄중히 서역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서역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입교자들만 서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아 때에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시기로 맹세하십니까?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네,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제 우리 입교자들은 제가 일일이 다 문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식을 하지 않고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입교받는 도소희, 박하빈, 백호열, 이재환, 이준항, 전예원, 전준혁, 조은혁, 허지현, 홍솔빈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같이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형제 자매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고 신앙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으며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금까지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 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격도 훌륭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죄와 악으로 보호해 주시고 악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더하여 주시며 살아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함께 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교자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안수하신 분하고 우리 악수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우리 세례자들은 그 자리에서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동 씨, 노차경 씨, 서효정 씨, 선하연 씨, 오도윤 씨, 조윤아 씨.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분명히 서약하셨으므로 이제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오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귀한 세례의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며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이제는 영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진동 씨, 노차경 씨, 서효정 씨, 선하연 씨, 오도윤 씨, 조윤아 씨 순서로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조가석 장로님 나오셔서 성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김진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노차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서효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선하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오도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조윤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학습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교회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강정호, 신연우, 정예원 이상 총 3명이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도소희, 박하빈, 백호열, 이재환, 이준항, 전예원, 전준혁, 조은혁, 허지현, 홍솔빈 이상 총 10명이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학습 입교교인 된 것과 김진동, 노차경, 서효정, 선하연, 오도윤, 조윤아 이상 총 6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단상이 좀 좁기는 한데요. 우리 오늘 학습 받으신 분, 또 세례 받으신 분,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세례받고 입교하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먼 날 찬양하면서 축복 찬양하면서 축하할 때 꽃다발을 주시는 분들은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전달하고 바깥 통로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상에 올라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트를 날리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례식을 마치고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4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사랑해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세례, 입교, 학습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목적인 헌금을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몸을 들여 드리는 그 헌물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며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가정들마다 돌보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병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해외나 한국이나 또한 베트남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다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상 7원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더핑크라는 목사님의 가상 7원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참조하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묵상으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고 부활절 성찬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요. 이 고난주간은 좀 경건하게 좀 차분하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용호 목사님에게 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자 명단이 나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이번에는 총 21분이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교회적으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식이 마친 이후에 예배가 마친 이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셔서 먼저 저하고 사진을 찍으시고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이 두 번째 지난주에 처음 시작해왔고 두 번째 만남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3층에서 있겠습니다. 한마음교회 방향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피택 권사라고 호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피택 권사님 그리고 취임식을 마친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피택 장로님들 피장 이렇게 했는데 피권 이게 좀 약간 호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택 권사님 이렇게 호칭을 풀네임으로 해주십시오. 정기 재직회 모임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서장, 차장님들을 위한 재정 신청, 장부 정리가 재정부 주최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셔서 어떻게 재정을 쓰셔야 되고 신청하셔야 되는지, 장부 정리 어떻게 하시는지를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학교 주일반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성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달랏에 저희가 다사면이라는 마을을 좀 이제 섬기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90% 이상 소수민족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22일 날 우리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장난감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사용 못할 장난감 말고요.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사용 가능한 장난감을 모아서 교회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3월, 4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학습 입교 세례를 받으신 강정호, 신현우, 정예원, 도서희, 박하빈, 백호열, 이재환, 이준왕, 전예원, 전준혁, 조은혁, 허지현, 홍솔빈, 김진동, 노차경, 소효정, 선하연, 오도윤, 조윤아, 황세진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